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윤규원 목사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진 인생이란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뵌 지가 만 1년 됐습니다. 작년 3월 첫 주일에 제가 부름받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1년 동안에 정이 들어가지고요. 정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7학년 7반인데 중앙교회가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뵐 때보다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 여유롭고, 우리 이성호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몇 개월 안 됐지만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고 여유롭고 아주 평안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래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열대성 기후로 변해가지고 게릴라성 폭우로 해년마다 저지대 연례 행사처럼 침수가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주택이 물에 잠기고 또 수확을 목전에 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지구촌 일대가 어떤 기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차라리 저지대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옛날 시골에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을 우리 고향에서는 녹두밭 윗머리 그랬어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마 녹두라는 작물이, 녹두, 그게 아마 척박한 토박한 땅에서도 아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작물은 수분이 좋고 비옥한 땅에 심어야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구절 가운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근데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듣고 있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해요. 내 삶이 생애가, 그리고 자녀 손자들, 내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간 후에라도 계속 대를 이어갈 우리 자손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모하는 믿음. 저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모하는 믿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때 이런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 여인들이, 여자님들이 아름답게 단장한 그런 정말 고운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게 사모하는 믿음의 어떤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모하는 믿음. 성경에도 사모하는 믿음을 여간 강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감동이 되든지, 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자녀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할 때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시편 1편의 말씀은요, 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지대 척박한 땅을 피해야겠는데 문제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군들 저지대 척박한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한 2, 3년 지났나요?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한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거기 전쟁 때문에 이제 묻혀버렸는데, 한참 전쟁이 발발할 때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셨죠? 이 가자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2, 3m 높이 드는 펜스를 싹 둘러쳐가지고 마치 우리에 가두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펜스 쳐가지고 가둬버립니까? 하늘이 보이는 그냥 교도소나 다름없죠. 저 북한 땅 실정이 어떻습니까? 북한 땅. 저도 개성도 갔다 오고요, 금강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해. 자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운명적으로 시냇가가 아닌 아주 척박한 땅,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심어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토끼와 발 맞추는 동네. 토끼와 발 맞추는 동네. 그리고 저는 태어났을 때 두 가지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이고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이 바닥을 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은요, 인류 전쟁사에 가장 참혹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450만 명이 죽었고요. 동족 상잔의 전쟁, 그것도 얼마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큽니까? 지금도 아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분명해요. 휴전이라니까.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지금도 상태가. 그래서 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적으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조상 대대로 미신 우상 숭배 아주 첨단을 걸었으니까요. 그런 환경,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제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정말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무가 심어지는 때와 위치 등은 나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이 나무를 어디다 심을 거냐, 어느 시기에 심을 거냐. 그래서 나무라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운명이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전에 보면 이 운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운명에 맡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운명을 주관하시는, 운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마 생각 없이 말들을 하신다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학업에 정진하게 해주시라고. 이 정진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세워가고 정착하기까지 용어 한마디 한마디도 검색해서 쓰셔야 돼요. 검색해서. 불교용의 정지란 말. 예. 저도 오래전에 그 말을 그렇게 확인하고는 2번 다시 정지란 말 안 써요. 학업에 전념하게 해주시라고,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쉬운 말 얼마든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저 혼자만 지금 열변을 토하는가요? 워낙 이 공간이 넓고 멀어서 제가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척박한 땅, 저지대에 태어났지만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시대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심어졌지만 비옥한 땅, 시냇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냇가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 말이에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뭐를 내신다고요?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척박한 땅을 얼마든지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과연 누구를 시냇가로 옮겨주시고 시냇가에 옮겨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복된 인생 과연 누구일까? 그게 2가지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1, 2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어진 사람은, 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냇가에 지금 심겨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학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저도 서울대학 출신들 몇 사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 저 군산에 사는 어떤 분도 평생 그냥, 예? 평생 직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생이나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우리 비록 서울대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심어주시면, 그리고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시냇가에 심겨지는 원리입니다. 악인의 꾀란 그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모든 삶의 방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의지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비롯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선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편을 쫓는 것은 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좋아 보일지라도 악한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심어진 인생인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그래서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어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소극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에라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죄인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이게 죄인이에요. 막 무슨 살인 강도,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앙적인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죄인, 회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나 회개할 만한 거 없는데, 남의 물건 도둑질한 일도 없고, 누구를 욕하고 비방한 일도 없고, 착취한 일도 없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요, 자기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영화에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굴레로 잠시 순간적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게 되는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선하겠습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저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끔찍한 사건, 사고 있을 때 보면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어요. 그 죄를 주도한 사람, 그리고 그 죄를 협력한 사람, 협조한 사람, 그게 공범이에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악한 일에 동조를 하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심지어 살인자가 있잖아요. 청부살인자. 얼마 줄 테니까 누구 죽여달라.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악한 일에 어떻게 동조를 합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소극적인 면에서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말은 명예롭고 높은 자리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까? 심지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남의 목숨 파리 목숨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요, 이 손석희 씨의 그번 대담 프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두산그룹의 그 박용만 회장, 그분이 아주 신실한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근데 이분 대담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에 그 프로가 MBC인가 어디 있었는데, 저는 9시 좀 지나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뉴스 보다가도 잠들고 그러대. 그런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기 푹 빠져가 제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분이요, 비교적 젊은 좀 더 회장을 해도 되는데 그냥 미리 사임을 해버려요. 일체 회사하고는 기업하고는 담을 싸버려요. 담을 싸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삶을 사냐? 한 주간에 두 번으로요, 한 150명 중산층 이상의 수준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봉사라. 예.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전부 예산 드리고 시장 받아가, 물론 좀 이제 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놀라웠어요. 호박이라든지 양파 이렇게 자르는데 유명한 세이프 실력이 못 잡아요. 이 산더미가 자르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달이 된 거예요. 많이 했다는 증거잖아요. 예? 대기업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이렇게 유생모 쓰고. 그 이제 손석희 씨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 일을 하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정신 태도가 정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다 같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다 이거. 가난해서 힘들거려서 식사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나 부유한 여유 있는 나나 다 똑같다. 사람의 가치가 똑같다 이거.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해요.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사람이 개신교 신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십자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냇가에 심어진 복된 인생, 그는 누구일까? 적극적인 면에서, 자,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왜 신자의 삶이 복 있는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왜 큰일 났네. 아멘 한 분만 하시네.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시편의 말씀에서도요, 그의 율례와 계명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손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모습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저렇게 즐거우실까, 저렇게 행복한 모습일까,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내천자 쓰고, 그리고 절대로 또 하나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혹시, 저는 좀 늦게 깨달았는데 엊그제도 제가 목사님들 그랬어요.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여보시오, 교회 나쁘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그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 교인이 나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은 얘기가 들 수 있지만, 교인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목사 입에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중앙교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절대로 교회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요, 불편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교회 같은 특수한 단체가 없어요. 단체로 표현한다고 하면. 왜? 남녀노소, 각계각층, 특수한 단체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광성교도 지금 참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늘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것은 독약이나 다르고, 독약이나. 그렇죠. 이거 참 지각 없는 짓이에요. 지각 없는 일이에요. 절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금물입니다. 금물입니다. 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예, 저는 심지어요, 당위에서 재직회에서 되어지는 일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일만 얘기를 해요. 좋은 일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속상한 일 있으면 나만 속상하고 말하지. 왜? 내가 목사지 무슨 뭐 각시도 목사입니까? 같이 속상할 그 뭐가 있어요? 저는 속상하지도 않아요. 왜? 십자가 한번 바라보면 해결되니까. 예수님은 나야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애맨 소리 듣고 뭐 억울한 소리 듣는 거 그게 뭐가 대수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율법을 즐거워하며, 아멘. 율법이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딱딱하게 법으로 그런 개념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 흔들리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겨는 힘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악인의 인생이 그래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힘있고 막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심판의 바람이 부는 날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물론 좁고 협착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체험케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더욱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의로운 삶을 경주하셔서 여러분 꼭 언제든지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 자손 후대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고 모든 범사가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의 기준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직과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과 게으름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와 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 딱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일생의 생애와 삶이 또 자녀 자손 그리고 가정과 온 교회가 언제나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인생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일찍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뽑아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셨는데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믿음의 경주를 더욱 경주해서 그래서 하나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 자녀 자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평안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드온 한국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배부 사역하시는 협회인데 사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중앙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과 당회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잠시 언급이 됐던 국제기도원협회 군산 캠프에서 나와서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군산 캠프에서는 군산 캠프 회장 서동석 회장님과 부부가 활동을 하는데 부인의 대표로 개복교회 김은영 권사가 나왔습니다. 자료 인사 들어가시고 한 3분 정도 간략하게 제가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189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민간인 성경 배부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0년 전에 서울 캠프가 처음 조직되어서 현재 전국 시도 군 단위별로 124 캠프가 있고요. 군산 지역에는 새만금 캠프와 이 군산 캠프 두 개의 캠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산 캠프에서 나왔고 군산 캠프는 17명의 기도원과 부인의 15명, 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기도원의 목적은 성경 배부와 이를 위한 기도,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성경책, 또 교도소, 군부대, 우리가 7종류의 성경을 배부하는데 또 호텔에도 있고 호텔에 그 빨간 성경책으로 이렇게 배부된 꽂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게 성경책이 흔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성경 배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 배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60년 동안 이를 통해서 목회자로 이렇게 길로 들어서게 된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한 40대 이상이면 되게 알 거예요. 박태준 국무총리 있죠. 그분이 대학교 시절, 청년 시절 대한불교협회 청년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혼란기에 도쿄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호텔에서 한 권의 그 성경책, 빨간 성책 한 줄 읽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 귀국해가지고 결국은 소망교회 장로를 역임하시다가 소천하신 그런 간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여겨지는 성경책이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이게 세계적인 그 성경 배후 단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냥 버려지 이렇게 흔하게 여겨지는 성경책이 국가 그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 그래가지고 굉장한 많은 요청을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가면서 모아지는 헌금으로 그 국제본부에 보내서 한 권, 단 10원도 다른 곳에 안 쓰이고 100% 성경을 만들어져 가지고 뭐 히말라야 오지나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우리는 그냥 선교자적인 그러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목적, 성경 배부,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중앙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1970년대 후반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50년 전이죠. 중앙로 그 구시청 앞에 우뚝 선 그 중앙교회가 군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열정과 많은 그 복음을 그로 인해서 뿌린 그런 중앙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빨리 하나님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뿐이지 100%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분명히 그런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죠. 그런 연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 배부, 두 번째는 기도. 항상 저희들은 이 기도 본부에서 주는 360일 기도책을 가지고 매주 새벽 예배가 끝나면 6시 10분에 모여서 현재 19명, 34명의 기도원 부인회원이 있지만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화요일 6시 10분부터 7시 반까지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이 중앙교회에서도 우리 회원으로도 좀 참여를 해달라. 소천하고 지금 80대도 있고 90대도 우리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 50년 이상 이신홍 이외과 의사 선생님 그분은 한 50 창단 멤버이기 때문에 52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열로 오셔가지고 활동이 좀 어려우니까 그 새로운 회원들이 또 들어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교회에서도 이 우리 모임 단체 부부가 하는 선교 어떻게 보면 선교 단체죠. 꼭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국제기도협회가 하는 것은 성경 배부와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이에 관계없이 첫 번째는 우리가 활동비는 우리가 100% 우리가 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모아지는 헌금은 다 보내서 성경 제작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 활동비는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조금씩 외식 한두 번만 한 달에 전략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다른 데 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기도원협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군산 시인의 그 교회를 매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서동석 회장님 개인적으로 한참 바쁠 때인데도 오전에 교회 일하고 오후에 주일은 다른 일 안 하고 이렇게 주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장님이 오늘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앙교회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저 은사님 배병희 선생님에다가 군산대에서 같이 또 근무를 했던 배병희 장로님이 교회에 계셔서 제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회장님 모시고 제가 와서 저는 개복교회 최윤 장로입니다. 서두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연유로 제가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귀한 시간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이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죠.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신 분이 최윤 장로님 되시고
또 기도원협회 회장님이 서동석 장로님이시고 같이 오신 분, 함께 오신 분이 전국 부회장 김은영 권사님이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100만 원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있어서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귀한 성경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동참을 구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믿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우리 회장님이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항상 미리 앞서 행해 주시어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기현 목사님, 김정금 사모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협력할 수 있는 협동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윤견 목사님 영역이 항상 힘있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한 것들을 아시오니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곳에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말씀 전파하시는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연약한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시냇가에 심어진 신자로서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길 바라는 믿음과 또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기도원 협회 머리 위에 우리 윤기현 목사님과 김정금 사모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